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졌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졌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몰랐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대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지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를 믿지 않고 타락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21절, 22절에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었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그 안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파인 튜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세 조정. 우주에는 모든 것이 아주 극 미세로 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 중력 상수나 또 어떤 전자기력이나 이런 강도들이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잘못되면은요, 생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 어떤 지적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진 거지 이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아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아직 정확하게 생물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호주 전체를 놓고 지질학으로 연구하시는 배용찬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호주의 땅만 놓고 지질을 연구하신 분이신데, 지질학자세요. 근데 그분은 이 호주의 땅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3월 15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4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계속 9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만,
어떤 진화론자들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진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바로 그겁니다.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타락의 제1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결과죠. 사람과 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것을 사람들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호주에서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호주 전체 인구의 10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99점 몇 %라고 알고 있는데 호주 전체 인구 중에서 99점 몇 %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가 될까요?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4에서 5%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호주의 교회가 쇠락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일도 아닙니다. 한국에 선교한 나라가 호주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다 교회였어요. 여기도 집인데, 우리 교회도 여기에 지어졌고요.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 보면은 주택가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스터가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이스터가 초콜릿 먹는 날인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들아, 크리스마스가 뭐니? 한번 호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헐리데이 기간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인 걸 모르고 이스터가 부활절인 것을 모릅니다. 이스터란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이스터라는 말을 쓰지 말고 부활절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어쨌거나 자,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세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거예요. 허망해졌다라는 거는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호주로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호주에 오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호주에 오셨습니까? 일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요트 타고 다니면서 저택에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지 무슨 일할 생각은 저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목회하고 선진국에 가서 좋은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누리면서 낚시하고 골프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막상 와보니 인생이라는 게 이거구나, 호주 생활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호주 왔나? 그런 거죠. 초등학교 때는 꿈이 엄청 컸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거 내가 할라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겨우겨우 대학 들어가서 사회에 나가면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지.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이거는 완전 전쟁터예요. 어려서 생각했던 그 꿈이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이러려고 내가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러려고 명예가 높아졌나, 되보니 그것은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만큼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행복해서 죽겠습니까? 왜 오늘 빨리 안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허망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무의미해진다, 이러려고 살았나? 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기다려지고
오늘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나?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나? 어떻게 하면 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하는 네 번째 과정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떤 도덕적 타락을 말하죠. 판단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에게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타락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저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방울이 2개가 있는데 물방울을 합치면 물방울이 몇 개가 되나요? 물론 배는 2배가 되죠. 그러나 그 물방울은 1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거는 2개가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그냥 2개가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람은 유한하고 주관적입니다. 내가 맞으면 모든 게 맞고 내가 틀리면 모든 게 틀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제 진리가 오늘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요즘엔 이 AI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전원일기 기억나시죠? 전원일기에 응삼이라는 배역을 맡았던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뭘 이거 어떻게 넘기다 보니까 그 전원일기를 무슨 그 방송국에서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리메이크는 아니고 출연진들을 다시 모아갖고 무슨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응삼이 역을 맡았던 그 응삼이와 전 출연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분이 돌아가신 전 몰랐으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응삼이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AI였어요. 그런데 AI인데 그 출연진들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앞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원일기 응삼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AI.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알아 그러면 그럼 내가 왜 몰라? 뭐 너 언제 네 뭐 딸 생일에 내가 갔었잖아. 죽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AI가 다 뭐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얘기하고, 물론 이제 누가 프로그램 한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그 영역을 집어넣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요, 곧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 50년만 더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를 다 이쪽으로 칩으로 뭐 업로드를 해가지고 내가 로봇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은 완전히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살도 만들고 하겠죠. 사람처럼 만들고 하겠죠. 그 옛날처럼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진리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육신은 죽겠지만 사람이 쇠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업로드돼서 내 생각이 로봇의 뇌로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뇌 이식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무시면 잠드실 겁니다. 딱 주사 놓고서 뇌 이식 딱 하고 나서 깨웁니다.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내 몸은 저쪽에서 죽어 있고 나는 로봇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재에서는 지혜이지만 그것이 내일도 지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저 고대인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죠? 너무너무, 야, 어떻게 그 미개인들이, 원시인들이 저런 그릇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 처음 그릇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그죠?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드니 대학에서 도자기과 교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니야? 교수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를 고대인이 만들었을 때는 천재지만 현대인이 만들면 그거는 그냥 아무나도 애기들도 만들 수 있는 그릇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지혜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비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렇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영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서만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별것을 다 만들고 로봇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요, 사람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광속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는 이곳에서는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요 허상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을 에렌델이라고 합니다. 에렌델 129억 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지구로부터. 그러면 그 에렌델이란 별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허블이나 요즘에 나오는 그 망원경을 보면은 그게 보인대요. 근데 그게 별이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별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태양과 같이 이렇게 타는 별들은 수명이 100억 년이라 그럽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에렌델도 태양처럼 타는 별인데 이미 수명이 끝났어요. 129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129억 광년 전에 출발한 별이 그 빛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그러면 저 박 목사님은 진화로 믿는 사람이구나.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129억 광년을 믿으면 성경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모두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태양 뒤에 있는 별 얘기했잖아요. 태양 뒤에 있는 별은 안 보여야 됩니다. 왜?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빛이 밀려나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한계적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보는 게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것 여섯 번째를 보면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리석게 되었다. 즉 인간의 지혜는 결국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성경 말고 학문들, 철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무슨 철학, 뭐 스콜라 철학, 무슨 철학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다 틀렸다는 것. 다 허무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혼돈하게 되어서 말이 틀려지고 결국은 인류가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오늘 21절, 22절, 20절, 21절, 22절 이 말씀들은 그 앞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고 지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1절, 22절에서 사람이 6단계로 6과정으로 타락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시면 타락의 결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로 4가지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상, 고대 왕이나 영웅 숭배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집트나 또 로마나 이런 데서는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본은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천황, 하늘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고요. 새,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매신, 호루스라는 매신을 섬겼습니다. 짐승, 바알 숭배, 황소를 섬겼죠. 사자를 섬기고요. 동물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 숭배. 인도에 가면 가장 큰 신이 뱀신이죠. 뱀 숭배.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냐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이었고요. 그럼 그 우상 숭배가 뭐냐? 그 우상 숭배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주의 자리에 이런 우상을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걸까요? 짐승을 섬기는 걸까요? 새를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기어다니는 동물을 섬기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나예요, 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참 감사해요. 4시에 일어나서 다니다 보면 막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은 꾸벅꾸벅 졸고 그런데 막 지금 이 시간 되면은 어떤 때는 막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안 졸립잖아요. 말하면 안 졸립잖아요, 그죠?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졸릴 수가 있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고생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자아숭배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는.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타락의 결과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이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아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또 동물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주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하는 이 자아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사람을 또 동물을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삼일교회대로 모여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자식에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드니 지역에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